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6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교회는 복의 통로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복의 통로다. 어떻게 해서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는가? 그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 했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는 곳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면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할 때에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말하자면은 경제적인 복도 주시겠다. 건강의 복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건강관리 잘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건강하고 또 먹고 사는 일에 지장 없고 그렇지 뭐 교회가 무슨 복을 주냐? 예, 교회가 복을 주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오늘 오전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으니까 가정도 아내가 남편의 아내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또 자식들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기고 갈수록 창성해져 간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쭉 이어져서 후손들에게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참 기쁘고 평강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복을 우리가 받기를 다 소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은 하나님 한 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 하나님만 쫓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을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동교회에 내가 교인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왜 보통 사람이 아닌가?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우리를 거기에다가 소속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했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동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몸입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우리는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린 지체인 겁니다. 지체가 지체끼리 서로 이제 연결하고 상합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복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뭐. 자, 그 생각에서 조금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지체된 우리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사람이고 우리가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복이 넘어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원하셔서 교회들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 원동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 마음 자세부터 가져야 되겠는가? 그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곳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인데요. 바울 사도께서 2차 전도 여행 시에 고린도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조금 문제가 생겨집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그만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가 생기고 또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베드로를 따르는 게바파, 베드로파란 말이죠. 게바파가 생기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는 그리스도파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강력한 파가 뭐냐? 아볼로파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언변이 좋다는 겁니다. 성경이 능통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 말 들으면 그런가 아주 일찍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님에 관해서 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그 아볼로를 나는 따르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물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을 따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따르겠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른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설립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볼로라는 사람 아주 유력한 경쟁자가 생긴 겁니다. 이 경쟁자가 생기면은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또 시기심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분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다 경쟁심이 생기고 시기심이 생기고 어떻게 하든지 내 쪽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해야 되겠다. 자, 이럴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바울 사도께서 그런 생각으로 했다면은 사도행전이 제대로 기록되지를 않았을 것이고요. 초대교회가 그만 바로 서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면이 보입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7절 8절 오늘 4장 펴놨으니까 바로 앞에 한번 보십시다. 자, 스크린 보지 말고 이거 한번 봅시다. 책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보십시다. 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참 이렇게 해서 어떤 경쟁하겠다 또는 시기심이 생겼다 그런 것이 없는 겁니다. 심는 자는 심고 물 주는 자는 물 주고 또 자라게 하시는 분은 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거다. 자, 이렇게 그런 파벌 문제를 이제 풀어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야 된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아볼로도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를 그 이상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일꾼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서 스스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따르는 사람이다. 이걸 나는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나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종입니다. 이런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일꾼이라 하면은 좀 점잖은 표현이 되겠는데요. 본래 원어의 뜻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천한 직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천한 신분이죠. 그러니까 노예가 무슨 높임을 받거나 어떤 그 좋은 대우를 받는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신분적으로 벌써 노예입니다. 아버지가 노예이면 아들도 노예가 되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주인한테 달린 겁니다. 주인이 오늘 가서 밭을 매라 하면 밭을 매고, 풀을 베오라 하면 풀을 메고, 새끼를 꼬라 하면 새끼를 꼬고, 자, 그거 하는 것이 무엇이요? 노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에게는 무슨 충성이라는 말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의뢰의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니까 나는 주인에게 충성한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분 자체가. 그러니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사는 거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죽는 겁니다. 주인한테 모든 것이 달린 겁니다. 팔면 팔려가는 것이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요. 또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에 대해서 바울 사도께서 사용하신 원어의 단어가 후페테네스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니까 그 과거에 노예선에서 그 노예들이 배 밑창에 들어가서 노 젓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를 젓는 것도 가장 배 밑창에 가서 젓는 사람, 그 다음에 2층에 와서 젓는 사람, 3층에 와서 노 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예의 신분은 가장 밑바닥에서, 배 가장 밑바닥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그 선장이 북치는 소리를 듣고 막 세게 치면 막 세게 노를 젓는 것이고, 천천히 하면 또 천천히 젓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노예선 밑바닥에 앉아 있어서 노를 저을 하면은 지금 우리 배가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가 어딘지 그런 것을 알려고 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저 선장의 신호만 듣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긴 일, 그것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요 노예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이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면서, 주인님 왜 이걸 나한테 시키죠? 왜 이걸 이렇게 또 하락합니까? 저렇게 하면 될 건데. 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할 말이 아닌 것. 그저 주인이 하라 하는 대로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노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파가 우시하나 우리 파가 우시하지 이렇게 경쟁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 한 분에게 우리는 모두가 다 노예가 돼서 주인이 시킨 대로 우리 주인 주님이 시킨 대로만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높이려고 하지는 안 하고 바울을 높여서 우리는 바울파가 최고다. 아볼로를 높여서 아볼로파가 최고다. 베드로가 최고다. 그리스도가 최고다. 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한 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노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데는 교회에 일원되는 사람이 교회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다 이 정신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경쟁하고 우리가 높아져야 되고 우리가 최고고 우리가 잘 믿고 자 이렇게 하면은 결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마땅히 그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란 말입니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1절 중반에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각할 때 게바를 베드로를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또 생각하고 아볼로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교인들이 말이죠. 또는 이 사도 바울을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을 지나치게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들이 높아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무슨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요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지를 못하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래 해도 세상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방법을 내셨다는 겁니다. 그 전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오늘 원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그 비밀은 죽을 때까지 내가 비밀로 간직하고 있어야지. 흔히 뭐 국가에 대해서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죠. 국가정보원에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 함부로 말할 수 없죠. 죽을 때까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이 비밀은 죽을 때까지 나만 간직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반드시 전파되어져야 되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비밀을 들으면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왜 구원받느냐? 그겁니다. 예수 믿는데 왜 복 받느냐 이거죠.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딱 정해놓은 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복음이고 또한 비밀인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에게 주어진 거다는 겁니다. 그래 일꾼된 사람은 서로 우리가 최고지, 너가 최고냐? 다투려고 하지 말아라. 시기심 가지지 마라. 경쟁심 가지려고 하지 마라.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서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도록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맡은 자라는 요 단어의 원어는 오이코노모스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청지기라는 뜻입니다. 예, 청지기를 영어로 스튜어드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보니까 아주 상냥하고 예쁜 스튜어디스가 있죠. 그분들이 다니면서 계속해서 뭘 필요하십니까? 하면서 물을 드실랍니까? 커피를 드실랍니까? 뭐 밥을 드실랍니까? 추우시면 담요를 갖다 드릴까요?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스튜어디스가 뭐 자기들을 자랑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또 담요를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뭐 케이크를 갖다 주고 해도 자기 거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항공회사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맡은 사람이라,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맡은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맡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뿐입니다. 그게 맡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맡아서 전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높아지고 대우를 많이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다는 겁니다. 이 맡은 자라는 원어가 오이코노모스인데 그 뜻이 아까 뭐라 했죠?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그랬죠. 또 다른 뜻이 요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와 그 다음에 관리한다는 뜻, 의미가 붙어가지고 이루어진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바꾸면 교회의 집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집사란 주인이 맡은 종들을 그 주인이 다 일일이 다스리기가 힘이 드니까 종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을 딱 하나 선택해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이 할 일을.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또 종들에게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이 오이코노모스, 맡은 자 또는 교회 집사라는 뜻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서 이 이집트의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집에 가서 머슴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도 어리지만서도 아주 지혜 있고 똑똑했지요. 총명합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대장 집에 모든 재반 업무를 그 사람한테 다 맡겼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주인이 볼 때에 우리 집에 그 요셉이라는 종이 참 잘 들어왔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집에 일을 다 맡겨놔도 내가 안심이 된다. 자, 이 정도 됐습니다. 자기 부인 말고는 뭐 다 맡긴 거죠. 다 맡긴 거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치 주인 아니면서 주인처럼 그렇게 종인데 그런 행세를 한 거죠. 자, 그런 입장을 두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일꾼하고 집사 이걸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일꾼이라 하면은 전적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렇죠? 주인이 뭐 물길로 오늘 하면 물길로 하고 마당설을 하면 마당설고 오직 주인이 하라고 것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집사는 조금 그 일꾼에 비해서 좀 자율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척척 처리를 하니까요. 그래서 집사는 자기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도 일을 시키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은 순종의 자유밖에는 없지만은 시킨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는 것만,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는 주인의 것을 주장하면서 제한된 것이지만 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일꾼처럼 무조건 내가 주인이 시킨 대로만 다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스스로 일을 만들어가면서 찾아가면서 뭐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뭐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바로 집사입니다. 이 사람이 맡은 자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아서 그거는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파하는 그런 직분이 맡은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지런히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 날 몇 시에 뭐해서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알아서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자율적으로, 사실 능동적으로, 아니 타율적으로, 수동적으로 그렇게 시켜서 하는 일은 별 재미가 없어요. 또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또 하락하네. 또 시키네. 그래 되죠. 근데 요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도 있고요.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 그 맡은 자로서 우리는 또 자율성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집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되고 왕성해지고 부흥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충성을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입니다. 2절에 그래서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니 내가 뭐 일꾼이든지 맡은 자든지 간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충성 하나만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 자신이 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이, 충성이 뭐가 충성일까요? 뭐 군인이 상관한테 가서 인사한다고 충성하고 이렇게 뭐 소리를 구호를 외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하겠다고 뭐 그렇게 다짐을 하고 충성하고 그럽니다. 제가 늘 자기 국가를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다 하고서 충성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자기 상관을 만나면 뭐 어떤 상관은 밉상스러운 상관이 있고 보기 싫은 상관이 있고 그런 상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상관을 생각하고 상관을 위해서 충성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관이 미운 사람은 뭐 속으로는 그 눈총을 쏠면서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은 어떤 충성이냐? 이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충성해야 되는 그 충성은 첫째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 왜 또 이런 일을 시키지? 이거는 내 일이냐? 내 일이 아니고 이는 교회 일이냐? 교회 일이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일이 아닌 주인의 일이고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이런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위한 그 일들이 교회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이건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교회 일인데 내 일이 중요하지 뭐 교회 일이 중요하냐? 내 일이 우선이지. 교회 일은 천천히 해도 되고 나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일이다. 이 교회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하게 되면요. 결과적으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일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충성하는 자세가 이거는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거. 요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사람이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충성할 때에 있어서는 자신의 열과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니까 뭐 어쩌면은 삼자잖아요. 그러면 되는 대로 하는 거지 뭐. 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내 일이 아니면 더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내 물건이다. 저거는 남의 물건이다. 요 두 가지, 요거는 내 것이고 요거는 남의 것이다. 두 가지 물건을 두고 우리가 함께 써야 될 때가 있다고 하면은 누구 물건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까? 내 거는 아껴놓고 상대방 저 사람 거는 내가 열심히 부려먹어야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물건보다 남의 물건이 더 소중한 사람. 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충성할 수 있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내 것이다. 요거는 남의 것이다. 내 것은 뭐 내가 쓰니까 함부로 어떻게 써도 되겠지만 요 남의 것이니까 내 잘 소중히 써야 되겠다. 이 정신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거야 뭐 쓰다가 또 없으면 또 새로 하면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게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상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거죠. 교회 건물을 두고도 생각할 때 이거 뭐 우리 집 건물도 아닌데 뭐. 자, 이런 거다. 이건 우리 집 건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건물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죠. 교회에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거 뭐 교회 물건인데 뭐. 그게 아닙니다. 이 성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비품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뭐 교회 것만 그렇습니까? 내 몸은 누구 겁니까? 이거야 내 몸은 내 몸이지 뭐. 이게 누구 거란 말이고. 예, 내 겁니다. 맞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네 것이 아니야. 네 몸은 네 것이 아니야. 내 거야 이러시는 겁니다. 주님이에요. 예. 정말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값으로 샀습니다. 무슨 값으로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습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누구 시간입니까? 그게 내 시간입니까? 물질은 누구 것입니까?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가진 거지. 내 것이지 뭐. 예. 그런데 그것이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에요. 주님이 시간을 뺏어가 버리면 나는 쓸 시간이 없어요. 물질도 마찬가지고.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슬슬 빼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써보지도 못하고 없어지는 거죠. 다 사실은 알고 보니까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물질도 그저 내 욕심대로만 사용하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도 물질도 소중한 것구나, 주님의 것이구나,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해서 아주 이것을 허송하지 않고 아주 허비하지 않고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충성은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길까요? 주인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무한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겼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 나를 믿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야, 김 목사, 너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러면 큰일이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주님 앞에 감사한 것이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뭐 하셨다고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맡겼다는 그 말입니다. 그 인정이 참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충성이 무슨 말이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하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각각 맡겨놓고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어땠습니까? 5개 받아서 5개 남긴 사람, 2달란트 받아서 또 2개 남겨서 4개 된 사람, 두 사람 다 똑같이 칭찬하셨어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 맡기겠다. 사람은 적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자꾸 욕심을 우리가 내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작은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야, 니도 큰일 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너 믿을 수 있다. 나 너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함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냥 석석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원된 사람, 교회의 식구가 된 사람, 이 사람이 다 축복의 통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이거 하지 말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자, 이거였어요. 그리스도께 속해서 주인 대신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꾼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칭찬받고 대우받고 막 높아지고 경쟁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말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비밀을 맡았다고 했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그 비밀, 그거는 감추어져 있는 비밀인데 이거 나타내는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비밀로
비밀로 구원하신다고 하다 보니까 전도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비밀은 내가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야 될 비밀이다는 거,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쓰는 겁니다. 이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 그랬습니다. 충성은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다. 요 사고방식. 그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하는, 우리의 정성을 거기에 다 들여서 소중히 여기고 감당하는 사람, 그게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수가 있는 그런 신실함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복을 받아서 다 주보고 복을 받아서 다 줘버리고 이러면 자기는 쪼그라드는 사람 될 줄 압니까? 식물도 보세요. 전부 이 뿌리에서 줄기로 막 올라가는데 이게 줄기가요, 자꾸 영양을 빨아서 막 가지로 막 보내주면 줄기는 점점 튼튼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내가 커지는 방법입니다. 내가 축복받는 도리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튼튼해지는 겁니다. 흘러가면 물이 생기고 물이 많아지면 고기가 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다 감탄하는 거죠. 와, 좋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귀하게 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우리 원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소원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셨고 우리 교회에 우리를 교인으로 식구들로 세워주신 것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교회의 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서 그리스도의 일만 하는, 그리스도가 시키시는 일만 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우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노예로서 주인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맡아서 이것을 부지런히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라고는 이 인식을 가지게 하시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열과 성의를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정신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충성으로 하나님 앞에 참 인정받는 신실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를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아버지 하나님 자라가게 하시고 튼튼해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